안녕하십니까. 내가 목사다. 김종현 목사입니다. 제가 요즘 제 방송을 가끔 들어봅니다. 뭐라고 할까요? 참 재미없다. 이런 방송을 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듣고 있을까? 라고 하는 생각이 들 만큼 참 재미없는 방송이죠. 팟캐스트를 가끔 이렇게 좀 들어보면요. 정말 여러 명이 모여가지고 희희낙낙거리고 어떤 방송에서는 시사방송 같은 데서는 욕도 하기도 하고 또 어떤 코미디 방송에서는 뭐 음악방송이나 이런 방송에서는 음악도 듣지 못했던 3세기 음악을 들어주는 데도 있고 아니면 클래식을 이렇게 들려주는 데도 있고 이런 방송들을 제가 들으면서 야, 내 방송, 내가 하고 있는 내가 목사다라고 하는 이 방송은 참 재미없다. 그런데 사람들은 이거를 하루에도 수천 명씩 들어주고 있으니 도대체 왜 이 방송을 듣고 있을까? 이런 생각 제가 좀 해봤습니다. 그래서 왠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저에게 느끼지 못하는 여러분들이 저에게 느끼는 이런 매력이 있는 거겠죠. 뭐 있으니까 계속 듣던 분들은 또 듣고 하실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찌됐든 저는 제가 제 매력을 잘 모르겠지만 그러나 제가 지금까지 해왔던 것의 동일선상에서 여러분들이 즐거워하시고 여러분들이 기쁘고 그 안에서 여러분들이 조금이라도 삶의 변화와 기쁨을 얻어간다면 저는 제가 가능한 날까지 이 방송을 꾸준히 해야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오늘 해봤습니다. 네, 로고도 바뀌고 해서 제가 굉장히 상큼하고 산뜻한 마음이 저에게 있습니다. 여러분 유튜브에 방송 많이 들어주시고요. 왜 제가 그 방송을 자꾸 들어달라고 하냐면 그게 이제 좀 그 상위권으로 많이 들어줘서 올라와야 추천도 되고 그래져야 많은 사람들에게 여러분이 듣고 있는 이 건강한 방송이라고 하는 이 방송이 알려지게 되는 것 같아요. 알려지게 되고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가끔 말씀드리는 요즘에 이제 자주 말씀드려야겠네요. 햇살 되어 소금 뿌리기라고 하는 이러한 운동이 온라인상에서도 만들어지지 않을까라고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어떤 사람이 이런 이야기를 저에게 하더라고요. 네가 자꾸 건강한 이야기, 건강한 교회라고 자꾸 이야기를 하는데 야, 건강한 게 뭐냐? 건강한 교회가 뭐냐? 라고 저한테 질문을 해요. 제가 그랬습니다. 그건 저도 모르죠. 그런데 너는 왜 건강하다고 이야기하냐? 전 내가 하고 있는, 내가 많은 교회들에 대해서 보고, 듣고, 그리고 수년간 이렇게, 연구해 본 결과, 내가 그 속에서 건강한 모습들만 뽑아서 나한테 적용시키는 거죠. 제가 똑같이 하고 있는 이 틀들을 그대로 다른 곳에 다른 목사님이 가져다가 우리 교회 그대로 적용하면요. 아마 그 교회는 심각한 문제가 일으킬 수도 있어요. 심각한 문제가 일어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김종현이라고 하는 사람이 김종현의 스타일을 가지고 제가 필요한 부분들을 골라서 내가 건강하다고 생각하는 요 이야기들을 우리 교회에 그대로 접목해 봤더니 지금 나와 함께하고 있는 이 작은 공동체의 일원들이 삶이, 생각이, 생활이 변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것이 건강하다. 내가 가지고 있는 담론과 생각과 이러한 행동들이 건강하다라고 감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 가장 중요한 것은요. 성경에 비춰봤을 때 제가 부끄럽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뭐 다른 신학적인 어떤 분들이 저에게 공격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적어도 이 건강하다고 하는 담론은요. 제 가장 주관적이고 제가 바라보는 성경에서의 이야기들의 생활화, 실천 뭐 이런 것입니다. 그리고 더 제가 예전에 이런 이야기를 한번 한 적이 있는데요. 저는 제 방송에 이야기하는 것의 거의 대부분이 제가 하고 있는 것, 내가 실천하려고 하는 것, 내지는 제가 실천하고 있는 것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적어도 저는 방송을 하면서 이런 제 이야기들을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다라고 하는 취지에서 방송을 시작을 했고요. 물론 제가
얼마나 뛰어난 사람이겠습니까? 얼마나 또 잘난 사람이겠습니까? 그게 아니라 제가 하고 있는 것, 제가 생각하고 있는 것, 그리고 제가 성경에서 발견한 여러 가지들, 그리고 제가 성경에서 느끼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최문기 목사가 커피 브레이크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어쩌면 기독교적인 상식, 저는 그런 기독교적인 상식에 대한 담론들을 한번 이곳에서 풀어나가 봤으면 좋겠다. 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재미없지만 제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과 같이 방송을 하면 좋겠지만 그러면 제 이야기가 나올 수가 없어요, 사실은. 그래서 뭐 상황도 안 되지만 매일의 첫 시간에 여러분들과 이 말씀을 나누는 것입니다. 오늘은 믿음에 대한 이야기를 아주 짧게 여러분들과 한번 나눠보고 싶습니다. 믿음이 무엇인가? 저는 오늘 이 믿음에 대한 아주 큰 카테고리 안에서 아주 작은 부분에 대한 담론을 한번 해보고 싶어요. 여러분들이 과연 기도를 하면서 믿으면서 기도를 하느냐 아니면 내가 있는 것에 그냥 배설이냐 또 하나는 내 바람의 표현이냐 어떤 것이 여러분들의 기도입니까?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과의 삶 속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과 대화의 모습으로 정말 실제적으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에 대한 믿음의 고백으로 그리고 믿음의 대화로서 여러분들이 실제로 기도를 하느냐 아니면 내가 정말 화가 나고 분노스럽고 내 삶 속에서 너무 힘든 일이 있어서 그것을 그냥 부르짖고 그냥 풀어버리는 하나의 배설로서의 기도냐 또 하나는 그저 내가 예수 그리스도가 있고 하나님이 있고 이런 것과 상관없이 그저 내 바라는 것에 하나님 나 저 여자랑 사귀게 해주세요. 하나님 우리 회사가 잘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내가 하고 있는 이 일이 지금 잘 됐으면 좋겠어요. 잘 되게 해주세요. 이런 어떤 그냥 삶의 그냥 바람 그러니까 기복이죠. 이런 것이냐. 여러분의 기도는 과연 어떤 것입니까? 저는요. 이 기도가 이런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기도는 내 삶의 고백이에요. 그러니까 내 삶이 정말 부정적이에요. 그러면 부정적인 이야기가 나올 수밖에 없고 내 삶이 분노스러워. 그럼 분노가 나올 수밖에 없고 내 삶이 늘 감사해. 그러면 감사가 나오는 거거든요. 이게 입술의 고백이잖아요. 내 삶과 마음의 고백이잖아요. 그리고 내가 늘 부족하면요. 늘 바라는 것만 달라고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게 기도의 모습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삶의 고백이에요. 그런데 더 대단한 것은 무엇이냐면 내가 기도한 그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요. 내 삶의 기도의 응답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것이 어떤 형태로든지 나타납니다. 여러분이 그 기도의 능력을 믿었을 때 하나님은 우리가 믿는지 안 믿는지 하나님은 아시잖아요. 믿지 않고 믿어요라고 이야기하면 저는 믿어요. 저는 이 사람이 하나님 믿고 하나님 믿음 위해서 기도하는구나라고 저는 받아들일 수 있고 저는 믿죠. 그런데 그 사람이 그것을 믿는지 안 믿는지 성령이 그 안에 내재하시는지 안 하시는지는 우리는 몰라요. 사람과 사람은 잘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세요. 여러분이 사람은 속일 수 있을지언정 저는 속일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속일 수 없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고 그 속에서 여러분이 기도하시고 그 기도의 능력을 믿으라는 거예요. 기도는 누구나 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믿고 기도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기도하고 그 기도의 능력을 믿는 이가 사실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기도의 능력을 믿고 여러분들이 나의 삶 속에서 최선을 다해서 살아간다면 분명 그 기도가요. 내 삶 속에 현현하는 날, 그러니까 나타나는 날, 내 삶 속에서 그 기도를 바라보는 날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것이 어떤 형태로 나타날지는 몰라요. 서울대 가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조금 있으면 수능 100일 기도 뭐 이런 거 들어갈 것 같은데요. 대구 803 갓바위에서 100일 기도하는 분이나 교회에 100일 새벽 기도 작정하시는 분이나 철야
100일 작정해서 우리 아들 서울대 보내게 해주세요. 우리 딸 서울대 보내게 해주세요 하는 분이나 하나도 다를 거 없습니다. 교회에서 하느냐 803 갑바회에서 하느냐 요것만 다를 뿐이에요. 장소만 다를 뿐이지 하나도 다를 거 없거든요. 여러분 제발 그런 짓 안 하면 좋겠습니다. 오늘 저녁에 만약에 서울대를 가길 바라는 내 아들이 있다면 오늘 저녁 12시 넘기기 전에 좀 잤으면 좋겠다. 그리고 8시까지 푹 자고 아침에 열심히 또 공부해라 라고 아침에 꿀물 한 사발 타주십시오. 꿀을 먹으면 아이의 두뇌에 그 영양분이 공급이 돼서 아주 좋답니다. 단 거를 한 숟가락씩. 그래서 예전에 그 선비들이 공부할 때는 조청을 한 숟가락씩 먹고 갔다고 그러죠. 그게 뭐 과학적인 이런 게 있다고 해요. 제가 뭐 정확한 이야기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뇌에 영양분을 많이 공급해서 뇌가 활성화된답니다. 그래서 아침에 저녁에 푹 자게 하고 아침에 또 일어나서 하루를 열심히 살게 피곤하지 않게 그래서 낮에 공부하게 하고 저녁에 또 잘 자게 하고 이런 이야기들을 부모님들이 해 주십시오. 그래서 그 아이가 최선을 다해서 했을 때 어디를 가든 그리고 어느 과를 가든 거기에 가서 어떻게 지내는지에 대한 이런 것들에 대한 설계를 할 수 있도록 부모님이 도와줘야죠. 기도에 서울대 가면요. 서울대 가서 어떻게 할 건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고민을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제가 말하는 그런 어떤 무당 같은 그런 기도 말고 여러분이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과 대화하는 그 기도를 여러분들이 믿어야 돼요. 그것이 힘입니다. 그것이 능력이고 그것이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느낄 수 있고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에요. 여러분 삶에 기도를 통한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라는 겁니다. 가장 큰 기적은 기도 안 하면서 여러분들이 잘 살고 있다는 것이라고 하는 이야기를 제가 아주 예전에 한번 들은 적이 있어요.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기도하는 삶만큼 감사가 넘치는 삶이 없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삶에 기도의 능력,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만나는 그 하나님과의 대화 가운데 나타나는 기도의 능력이 여러분 삶에서 보여지기를 기도해 봅니다. 크리스찬 TV 내가 목사다 김종현 목사입니다. 크리스찬 TV는 팟빵과 아이튠즈 그리고 유튜브를 통해 매일 방송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건강한 교회, 상식적인 성도를 꿈꾸는 여러분과 함께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크리스찬 TV는 여러분의 하트와 별점 그리고 다운로드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살짝 눌러주시는 센스를 기대해 봅니다. 크리스찬 TV였습니다.